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한 우리 성도들 심령에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일생 동안 마르지 않는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란 말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 기쁘고 이처럼 반가운 말이 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과연 은혜 받은 게 무엇일까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은혜 받은 것이 때로는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 받으면 내 뜻대로 하고 싶지 않고 주의 뜻대로 하고 싶어져요.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먼저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욕심 부렸던 것을 슬그머니 뒤로 감추고 은혜 받으면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샘 솟듯이 나오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참 신기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기의 계획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이젠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말씀. 교회에 있던 사람은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신학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체면을 다 접어놓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도 하고 마침내 그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간다 할 겁니다. 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저렇게 하나? 다름 아닌 은혜 받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예수 믿는 자. 그럼 여러분, 나는 은혜 받은 자. 이렇게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자. 나는 예수 믿는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 여기도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바울 사도가 은혜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은혜 받을 거라고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사람. 바울처럼 그렇게 가망이 없는 사람, 예수 믿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 그는 이른바 골수 바리새인이었고 골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용납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는 기세당당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가던 길에 주님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요즘 속된 말로 바울은 그때 한 방에 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눈이 멀어버렸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로부터 바울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와서 그는 로마서에서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런 은혜 받은 다음에 바울은 자기를 말하냐면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했어요. 바울은 자기 신앙생활을 형상화했어요. 믿는 자기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뭘로? 지혜로운 건축자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십니까? 어떤 모양으로 상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돼요. 그저 막연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가 아니라 건축자와 같이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하나 모양이 만들어지고 색깔이 나오고 부피가 있고 그 안에 담기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빈 땅에 아무도 없는 그냥 버려진 땅 같은데 훌륭한 건물이 서는 걸 보고 우리는 놀래지요. 야, 이런 변화가 있었나. 저는 여긴 다 평지였었는데. 신앙도 이렇게 형상화되어 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믿음을 말하냐면 지혜로운 건축자.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따라해도 결코 무리가 없습니다. 영적 생활은 자기 영혼을 건축하는 거예요. 집 짓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정성을 쌓는 게 아니라 집 짓듯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수록 마침내 주님 오라 하실 그때는 완성된 건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잘한 겁니다. 자, 이번엔 제가 신앙생활은 그러면 집 짓듯이 하세요. 신앙생활은 참 이렇게 잘 따라서 하시는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잘 따라서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바울은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했어요. 이렇게 바울이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그 시작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곧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자기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나는 이제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자신이 연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은 나를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신 이가, 곧 하나님이 자기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신 것을 깨달았고,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은 저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 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소원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그래서 나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구나 하고 깨닫고 그는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믿게 한 것을 뭐라 하는 거 아니? 터를 닦아둔 것이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바울이 말한 그런 건축자의 모습이 이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텐데, 그건 뭐냐면 이제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다른 이가 세우나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야 할 것이다. 바울도 건축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건축자예요. 그런데 우리 건축이란 것은 처음부터 바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터가 이미 닦여진 다음에 그 터 위에 집 짓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터를 닦아놓고 거기다 집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터를 닦아놓으셨어요. 일꾼들을 보내서. 바울은 그 터를 닦는 것이 자기의 건축이다. 터를 닦아두었다.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는데 그도 건축자인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조심할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먼저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한마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 성전을 사수하고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분노를 자아내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고 인정할 만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마는 그건 주님의 뜻이었어요. 성전을 헐라! 왜? 그분은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것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40일 위에 하늘에 오르신 것도, 성령을 보내신 것도 다 주님은 이 땅에 자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어떤 교회처럼 유형의 교회, 보이는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각각 사신, 곧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르시고 모으셔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양육하시고, 성령이 위로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교회를 주오실 때까지 잘 보호하셨다가 마침내 주오시는 날 그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삼으셔서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영원히 함께 있어 영생 얻게 하시는 것,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바울은 예수 만나서 그 소원을 공유했어요.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삶을 다 청산하고, 스스로가 똑똑하고 유명하고 로마 시민권자고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자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다 그걸 버렸어요. 왜? 주님의 소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고 그 안에 내가 발견되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 이걸 버린다. 그가 한 일이 바로 이방인 사도로서 그 터를 닦아놓은 것,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아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터에서 시작하는 건축자라.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 주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우리도 함께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참 좋아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누구나 선물 받으면 좋죠. 거기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선물을 내미는데 정말 저는 혹시라고 가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혹시라고 느낄 수 있는 희미한 기대와 함께 포장지를 벗겨버리는 순간에 그 바로 그거였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꼭 갖고 싶었던
내가 소원했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되어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신 거 잘하신 겁니다.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근데 그 위에 더 잘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주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아지는 것. 그분의 소원이 내 소원 되는 것.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려는 소원을 나도 환영하고,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신 걸 나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 교회를 내가 끝까지 섬기고 일하는 것, 그것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게 또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런 소원을 주셔서 우리는 그 소원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신기하게도 이전에 갖고 있던 소원이 다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 주님의 소원이 자기에게 채워짐을 느껴서 어디 가니? 기도하러 가. 어디 가니? 나 또 예배하러 가. 또 가. 이제 또 가란 말이 나올 때하고 다가와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다음 주는 성탄 주일이고 월요일은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는 여러분이 조금 안심하셔도 돼요. 영시 예배만 있고 1월 1일 신년 예배는 없으니까 괜찮아요. 또 가고 싶지요. 왜? 그 마음에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소원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소원이 뭘까? 나는 건축자가 되리라. 곧 나는 집 짓듯이 신앙생활하겠다. 그때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란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지혜롭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혜, 다시 말해서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일이 척척 잘 돼서 막힘이 없고 이런 것으로 지혜롭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건축자의 지혜란 다름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의 소원과 함께하는 것이 지혜구나 싶었어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것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지혜로운 게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주님을 위에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 때에 그분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하여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이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예배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기도로 나온 것이, 전도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의 건축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좀 형상화해 봅시다. 만들어가자 이 말이죠. 내 영적 생활은 건축이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무엇을? 주님의 소원대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내용이 뭐냐? 첫째는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참 성도로 나를 만들어 가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참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 내가 주의 뜻대로 살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변화받으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만 비슷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 속에 주님의 소원이 날로 이루어져서, 전에는 주님 뜻과 내 뜻이 갈등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충돌도 했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게 소망이 되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큰 담대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소원대로 나를 세워 가자, 나를 만들어 가자, 그게 건축이에요. 이미 유다도 말했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했어요. 나를 세워가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려고 했고 그 소원대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면 주님 소원과 일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성도, 진실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소원대로 살려고 애쓰고 마침내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 바울은 그걸 위해서 뭘 했는가 하니 내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권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권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마침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골로새 1장 28절에 말씀했죠. 지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가 틈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젊은 게 참 좋구나, 젊어졌으면 좋겠다, 젊음을 소원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늙어보니까 젊은 게 좋죠. 그래서 피부도 동안처럼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 소원도요, 젊어지게 된 소원도 나중에 부활하면 그 소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우리 몸은 늙은 것과 관계없기 때문이에요. 이뻐지려고 애쓰시죠? 조금 더 예뻐지게, 그리고 조금 더 예뻐지게, 점점 더 예뻐지게, 또 예뻐지게 노력을 참 많이 하시지요. 그 소원 있느냐 물어보면 아멘도 안 하시겠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부활하면 그 소원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이쁘고 자시고 없어요. 영광스러워져요. 부활한 성도의 모습은 영광스럽습니다. 미인대가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뭔가 좀 많이 갖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소원이 이 다음에 주님 만나면 쓸모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게 필요 없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소원을 안다면 내 자신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들도 구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들도 예수를 잘 알고 믿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도 주님의 사람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나를 건축합시다. 여러분 모습이 지금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우린 연초에 두 번째 주일날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이 내용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가고 있는지,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쯤에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집 짓듯이 하는 겁니다. 그 집 짓는 설계도는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의 소원대로. 여기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네요. 뭐냐면 그 터 위에다 각각 집을 짓는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그때 공력을 불로 시험한다 였습니다. 그때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영적 생활을 집 짓듯이 하는데 그 공력이 남아있는가 남지 않는가, 이것은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불난집 가보면은 그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탄식하고 괴로워한 거 볼 수 있어요. 불타버렸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귀중품도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나가 살 곳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서 지인자가 돼가지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다음에 내 공력이 불타버리면 이와 똑같구나. 내가 평생 예수 믿었지만은 내가 세운 공력이 다 타버리면 이와 똑같겠구나.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공력이 남아있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공력이 남아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지은 것은 남아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여 수고한 것은 남아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지은 것은 남아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것은 남아있어요. 반대로 그분의 소원과 관계없는 것은 다 불타버릴 것이고 그분이 주신 이름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은 다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 볼 때는 대단하다, 굉장하다, 기가 막히다. 그러나 그분이 불로 시험할 때 타버리면 다 헛것이죠. 우리는 과연 내 영적 생활을 집 짓듯이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한 시간이 집 짓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내 영혼을 위해 집 짓듯이 하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의 소원대로 지은 것이라면 그날의 공력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침내 상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집 짓는 사람 됩시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집 짓듯이. 다시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집 짓듯이 합시다. 신앙생활은 집 짓듯이. 내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갈 때에 영적 생활을 그렇게 집 짓듯이 한 것이 될 때 주님의 소원대로 집 짓듯이 수고하고 내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내 소원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지은 영적 생활은 반드시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걸 소망하게 돼요. 우리가 과연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주님의 소원대로 끝까지 집을 잘 지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과연 내가 드린 예배가 집 짓듯이 하고 있는가? 이제 남은 세월 우리에게 각각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집 짓듯이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소원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알고 그때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 곧 내게 주신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순종하게 도와주시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바울처럼 주님의 소원이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생각들이 다르고 마음이 다를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소원이 주님의 소원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과연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주님 소원대로 집 짓는 자인 것을, 지혜로운 건축자인 것을 마지막 날에 인정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때 우리가 열심히 일한 공력이 다 남아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